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네.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속사람. 그죠? 오늘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흔들림이 없나요? 예, 제가 오늘 힌트 답을 다 드렸는데, 예? 오늘 뭐라고 인사 나눴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엇에 이르게 되느냐?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비결, 그 비결의 핵심은 뭐가 강건하여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뭐해지면? 강건해지면. 그러니까 속사람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 무술이나 뭐 뭐든지 최고의 경지는 신인 합일의 경지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신적 존재인 성령께서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와 계시죠. 주의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삶을 누려요, 못 누려요? 만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그 경지에 이르기를 그토록 원합니까? 그것은 모든 부족함이 없고, 그죠? 또 감정적으로 갈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는 최상의 평안한 삶,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 땅의 모든 현상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죠?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런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 다시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몇 절이냐면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가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서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오는 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상하죠? 누구는 충만케 하시기 원하시는데, 이토록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와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에 놓여있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누가 저주하면 두렵고 무섭고, 그죠? 누가 그토록 우리를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와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상한 거 몇 가지를 좀 발견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요. 아침에 너무 꿀 많이 드셨나 봐. 자,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누가? 어디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게 원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죠? 그런데 충만하지 않은 건 이상하죠?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줄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왕같은 제사장. 제사 드릴 줄 몰라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내 앞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게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제사 지내는 방법,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얌전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데 우리는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이상한 모든 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충만이 와 있는데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밴드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밴드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미국의 심장학회 그리고 암학회 그리고 당뇨학회를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이 뭐예요? 왜 걸려요, 그 병? 예? 예. 그럼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질병 속도가 가장 빠른 병은 뭘까요? 암, 심장질환,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은 치료약이 있나요, 없나요? 있대요. 있대요. 하버드 대학이나 유명한 의과대학 졸업 논문들을 보면 당뇨병의 치유 사례와 치유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식생활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으면, 그러면 주로 뭘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채식을 위주의 식단을 가져가면 당뇨병에서 완치되는 사례가 나온다고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이미 연구한 사례가 있대요. 그러면 당뇨학회에 딱 들어가서 그 협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야채를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서 권장 음식으로 뭐가 떠야 돼요? 야채가 떠야죠. 그런데 소세지, 햄 이런 게 권장식품으로 나와 있으면서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이 암학회, 심장학회, 당뇨학회를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가서 너희가 이 질병에 대해서 권장하고 이렇게 하려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음식들을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인터뷰를 거부해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거든 나는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뇨학회 회장이 그냥 박차고 나가버려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뒷조사를 하는 거죠. 왜 심장병, 암, 당뇨를 예방해야 되는 학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 자, 이런 학회들은 왜 생긴 거예요? 암을 어떻게 하려고? 예방하고 치유하려고. 그죠? 그런데 그런 데서 오히려 암에 걸리는 요소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 학회들을 스폰서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스팸, KFC 이런 육가공 업체들이 이 학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스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학회에 들어가서 암을 치유하는 방법을 캐내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당뇨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면 당뇨병을 유지하고 약화시키는 약은 파는데 완치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이 그거예요. 스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학회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얘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의지가 생겨요. 그 의지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생겨난 의지인데 무엇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의지냐? 거룩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 그죠?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욕구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아서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육체의 정욕. 믿으시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제 몇 개의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 거룩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성령의 소욕과 옛날부터 유전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문제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소멸시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소욕이 주도권을 가졌다가 육체의 정욕이 주도권을 가졌다가 이렇게 시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의지가 두 개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도 쓰임받았다가 죄를 짓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뭘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을. 그죠? 그럼 오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내 안에 있는 욕구.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는 얘기는 육체의 정욕을 제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욕구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육체의 정욕에 져요, 이겨요? 이기죠.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베이스로 깔고 전제로 놓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왜? 저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어? 믿기 전에도 가위 눌렸는데 믿은 다음에도 가위 눌려요. 가위가 뭐예요? 가위가 뭐예요? 가위가 뭐예요? 예?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예. 양주동 박사 국어사전에 의하면 떠돌이 귀신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도 이렇게 막 정처 없이 헤매고 이렇게 지역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떠돌아다니는 귀신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 보면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거. 그게 뭐예요? 가위죠. 가위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가위를 탁 눌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그렇게 했는데 안 떠나가더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떠나가요? 예? 제가 요즘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옛날 흑백 TV로 보던 드라큘라 영화에서는 십자가하고 마늘을 탁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십자가 탁 보여주면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단다. 요즘 드라큘라는 십자가 보고도 안 무서워해. 그죠? 그래서 가끔 성당 안에서도 막 드라큘라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화합돼야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은 있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귀신을 내어 쫓아요, 못 쫓아요? 가위 눌렸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거기에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전능하시다고. 근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제발 물러가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요? 못 쫓는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 있는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냐고요. 자, 그게 몇 절입니까? 17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성령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필요한 믿음의 내용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시옵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이것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 될 일, 딱 당하면 우리 뭐라고 입 밖에 팍 말이 나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럼 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벌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거 안 잡아가고, 혹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혹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 아실까? 이런 모든 말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부어주려고 해도 그 충만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 머무르지 못한다. 머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낙심을 합니까? 이런 거죠. 애굽에서 방금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전체가 애곡하고 우는 소리를 들렸어요. 그건 패배자의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더니 우리는 어디로 몰려요? 홍해로 몰려요. 애굽에 방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는데도 내가 지금 당장 뭐하게 생겼어요? 눈으로 볼 때는 죽게 생겼죠? 그러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매 순간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증 가운데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하나를 탁 놓고 마음이 너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그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담긴다고요? 쏟아진다고요? 쏟아진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세져요? 겉사람이 세져요. 옛날 습성, 옛날 죄짓던 습성, 옛날 내 육체의 힘,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훨씬 더 세져서 거봐,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여기선 역사하지 않아. 너를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그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마누라 팔아먹을 계획을 세운 것처럼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죠? 좋은 뜻으로 미국 사람들의 암과 심장과 당뇨를 예방하려고 그렇게 학회를 만들었는데 스폰서가 들어오니까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약해지면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나를 겁박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속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끔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반절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뭐해져서? 굳어져서.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하나님의 충만을 맛봤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믿으시죠?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신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나는 해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일단 받아주는 건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대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다시 만드신대요. 다시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단이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을 갈고 닦는 그 시련이 와요, 안 와요? 그거 그냥 건너뛰고 가요? 반드시 그 시련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매일 시험 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함이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제 설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듣고 싶으신가 봐. 피드백 좀 해주세요. 믿으시는 거죠? 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게 더 크게.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려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으나 여러분은 평안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평안해야 된다. 누구를 믿으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모른다면? 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요즘 자녀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자녀가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황태자처럼 막 이렇게 대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도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국에 태권도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렸잖아요. 제가 아는 관장님이 중국에 넘어가는데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 만에 체육관이 100개가 넘어요. 중국에서 체육관 100개면은 사실은 하나 협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체육관이 몇 개냐니까 벌써 100개가 됐대요. 100개가 넘었대요. 그래서 와, 굉장하시네요. 그랬더니 뭘 그거 갖고 그러니. 중국은 땅덩이가 조그마니까 넓으니까 100개 해도 별거 아니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처음 아이가 가서 인사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시킨대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는 허리를 숙여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중국 엄마들이 놀랜대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한테 뭐 했어요? 90도를 허리 굽혀가지고 인사하고 효행 실천한다고 그거 스티커 몇 개 받아가지고 붙이면은 나중에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애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눈이 막 뿅뿅 하트 뿅뿅으로 바뀌어가지고서는 어디다 보내요? 태권도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의 여자애가 하나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태권도 하면 뭘 딸 수도 있어? 금메달도 딸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중국에 지금 태권도가 열풍이에요. 그래가지고 버릇없는 애들은 다 어디로 보내? 태권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를 좋아하는 애 같으면 태권도 가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금? 어디로 끌고 가? 도장으로. 태권도 도장에는 무시무시한 누가 계셔? 관장님이 계셔. 그것도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리고 애들 이렇게 수련하는 거 보니까 막 때려요, 안 때려요? 겨루기 한다고 그러고 발로 차고 막 그래, 안 그래? 거기가 뭐예요, 그 아이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엄마가 나를 왜 여기다 쳐넣지? 근데 평소에 유대 관계가 있으면 가겠죠. 근데 평소에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체육관 끌고 가는 동안 얘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지 손으로 안 되니까 남의 손 빌려가지고 나 패려고 그러는구나. 요런 식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구나. 생각이 자꾸 삐딱하게 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고비가 있고 매 순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했는가? 그것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허락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사랑의 관계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걸로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16절 말씀의 문장 구조를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속사람을 능력 있게 부어주지 않으면, 그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능력을 입어야만, 힘입어야만 내가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충만한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그 길이 트여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텐데, 거기에는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없이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두 번째,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연단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서? 미워하셔서? 사탄이 더 세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때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양을 치는데 사자를 보내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굴 이길 힘이 있구나? 사자를 이길 힘이 있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다음날 곰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뭘 또 이기도록? 곰도 이길 힘을 주셨구나. 주시겠구나. 그죠?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아무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통틀어서 한 명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 골리앗. 그런데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것을 사랑으로 믿어서, 오늘 이렇게 돼 있죠?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탄이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흔들림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믿으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려요. 왜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채워져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앞에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게 부흥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부흥이죠. 우리 하늘평화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아니, 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울고 짤고 난리 나고 술 마시고 괴로워가지고 막 야료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실글실글 웃고 다니고 요즘 뭐 살만한가 봐. 뭐가 있나 봐. 너 왜 그래 요즘에? 나 교회 다녀. 나 요즘 하나님 있잖아. 나 요즘 기도하잖아.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 넣어도 살아서 나온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던졌더니 살아서 나오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만큼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나오겠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경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이 세상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큰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허락하신 걸 보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하나님 제게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받을 거예요. 믿으시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할 때는 어려운 일 피했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마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푸른 초장에 있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 목자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똑같은데 오늘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의 내용을 갖춰야 돼요.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걸 의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왜 자꾸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 이겨낼 힘을 달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다말 카리고 드스카르말 카리 리말 카다스 다르바 카다 클리스카르 베르르 버스칸트르베 크위르베 카리스코르 에드베 카레베 카다레 크리스카르베 카달라 바르코다사레 카다레 케오리 일면스라데 칸데베르코스 포르디게 데레베 카마니 카다레 크리스카르 바리가다라사레 카다레 우스 토르베 카라말 카다레 케돌레 켈레베 카라스카르베 카다레 키리시카 마리오드레 오르바리 카다레 카다레 카두스카르미 카데레 돌레 코르바리 카다레 코르바리 카데스카르바레 치리카제 켈레베 카라바도르하스 오르바리가데르 케데르 케르리시카마니가데르 카라바리 코드로스라가데르 켈리스카르베로 히데르베 카레아드로스라가데르 켈리스레베 카라아드로스 나마가데르 케드르시카르베가데르 켈레버리고달레스르가라 오르말 카다르 켈리시카르바리고데르 리베시 카라바리고달스르 첼가데베 카레바데르 켈리스카르베 카라바데 켈리스카 베르가데르가데르 바루스카르가데르 켈리스카르가데르 바리가도르스라 히아리가데르 오르바니가데르 로사리가데르 켈리고데르스 이데르 콜레스카르가르만 카다르 켈리시카르 라바르가데르 콜레스카르가데 켈리시카 바리고도르 버르스 이데르 콜로바리가데르 코라비아도 스카르가데르 켈레스카르가다 라마르가데르 코스카르가 바리가데르 이가르 켈리시카르마르가 피아디게데르 코로마르가데르 켈리스카르가르 바리고토스카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린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째서 그 충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입 밖에 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제가 지금까지 미처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신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키리스가 많이 가다라마 카다스카라 오르베 카데리게 들리 코라스리가 다리 켈마리가 노루스카리베 카다리게 달라다스카나 오르바리가 다리게 들루 루스키리 교무리가 다마리 일루 크스리게 들리 가다마리 카트리 슈코르 데리가 데리가 로바르 코다리게 루스카리가 데리게 마리코리 아다리 케르스카리가 달로바라 아르바리가 달로바르 추리게 데리 크로마니가 달로 콜스카리가 데리코르 데리가 달라바리가 달리 크르스카리가 달로바리가 달리 코드스카리가 디가 달로바리 카다스리가 다리 유루만 카디가 유스코르 이에도르 미카리가 다리게 류베가 데리가 루크스리게 데리 카라마리가 데리게 들리 콜로나스리가 달로바르 포유들이 미카리가 달로 코르스키리가 데리 코네스리가 달리 큐아리가 데리 카라마니가 데리 큐시리가 치리비가리가 달로 버리고 달라 카스리가 데리 크르마니가 다바 코르스리 오르바리가 데리 율리고르스리게 미카리 비데리 크르메카리가 두스카리가 데르스 다이아데게 데르 미카리가 바리가 졸리게 미카리가 데리 코르스라 오르바리가 데리 율리치리가 데리 크르메가 라마니가 데르스 다이가 데리 크르마니가 데리 크르스리가 라마니가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토록 오랜 세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작은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지 않고 우리는 늘 가난하고 우리는 늘 병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결코 우리를 두고 떠나가지 않는 참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 속사람을 통해 성령 충만의 길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평화교회의 부흥의 단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각 성도 머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